한 주간 보이지 않지만 또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누군가는 이 예배의 자리를 지켜내기 위해서 싸우셨고 의견을 내셨고, 누군가는 이 자리를 지켜내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그 혜택을 누리고 있다면 1시간 남지 않는 시간 집중해서, 다른 것에 더 집중해도 괜찮습니다. 졸아도 괜찮고요, 핸드폰 알림이 울면 보고 싶으면 봐도 괜찮습니다. 전사님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조금 속상해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의 인생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이 시간 그 마음의 동안, 또 그 마음에 동의한 친구들이 있다면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의 믿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그 예배 현장으로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그 자리에서 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한 번 더 기도할까요?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왔습니다.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느끼고 주님의 강력한 위엄과 임재, 하나님 당신을 느끼고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 시간 은혜를 허락하시고 그러한 힘과 능력을 허락해달라고, 이 예배 현장에 주님만 높임 받으실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십시다.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의 은혜 넘치네 엎드려 고백하네. 주 우리 시간 한 번 더요. 주님 계신 곳에, 주님 계신 곳에 나가는 찬양 드리며 그 성소에 들어가 주의 얼굴 배우니 주님의 은혜 넘치네 엎드려 고백하네. 주께 주님 계신 곳에 나가겠습니다. 주님 계신 곳에
계신 곳에 주님 계신 곳에 나가리 찬양 드리며 그 성소에 들어가 주의 얼굴 배우니 그 얼굴을 배울 때 주님의 은혜 넘치네 엎드려 고백하네 주의 위엄 이곳에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받기 합당한 존귀하신 주님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 주의 위엄 이곳에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받기 합당한 존귀하신 주님 주의 위엄 한 번 더 우리 마음을 다하여 고백합시다. 주의 위엄 이곳에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받기 합당한 존귀하신 주님 주의 위엄 이곳 이 시간 우리 주님 주신 마음으로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갑시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주님 앞에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다시 한번 예배의 현장으로 나아올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예배받고 우리의 찬양받기 합당하시고 존귀하신 주님을 우리가 깨닫고 다시 주의 위엄 앞에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통하여 일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이 현장 가운데에 주님 주시는 허락하시는 모습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주님이 왕이시고 주님만이 진실이시고 주님만이 진리이심을 하나님 이곳에서 우리 모두가 깨달아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혼돈하고 불안한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받기 합당한 존귀하신 주님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 한 번 더 주의 위엄 이곳에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외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보다 나를 잘하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디 가든지 주 손이 나를 인도하시오.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외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한 번 더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나보다 나를 잘하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한 번 더.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외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외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외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외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주의 하나님, 만왕의 왕 하나님, 오늘 이 자리 가운데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만 만끽하고 누리고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주님의 위엄 앞에, 그 높고 위대하심 앞에 주님 다시 한번 일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능력과 영광과 존귀가 세세토록 우리 주님 앞에 영원히 있을지어다. 영원히 있을지어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주님만 높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위엄에 인내한 비늘을 들도록 주님 도우시옵소서. 예 주님, 주여 주여 주여, 선량 하나님 강력하게 역사하시옵소서. 우리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서도 여전히 우리와 동행하셨던 함께 하시는 거룩하신 주님, 이 시간 우리 주소로 찾아오셔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의 터전에 임하시옵소서. 우리의 터전이 다시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 우리의 목소리로만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합심하여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코로나 때문에 불안하고 코로나19로부터 온 우리 삶의 제한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불평합니다. 하지만 코로나19라는 상황 때문에 헌신하고 계시고 애쓰고 있고 목숨을 다 바쳐 삶의 현장을 모두 온전히 쏟고 계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현장에 땀 흘리고 눈물 흘리며 목숨 바쳐 일하시는 분들의 특혜를 누리고 있는 줄 압니다. 그러니 성숙한 그리스도인들로서 또 자랑스러운 소년의 다음 세대들로서 우리 이 시간 우리 공동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간구하고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코로나19로부터 대한민국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주의 부혈로 이 나라와 민족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비롯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한마음으로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대처할 수 있는 세임과 지혜를 공급하여 주옵소서. 확진자들을 속히 치유케 하시고 그 가족들과 주변인들을 주의 긍휼하심으로 위로하여 주옵소서. 이 상황이 얼른 종식되어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날이 속히 임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계시다는 그 사실을 믿어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얼른 이 상황이 종식되어 주님을 온전히 더 바라보고 주의 위엄과 임재 가운데 우리의 삶의 부분들이 더 평온케 되어질 수 있는 은혜를 만끽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의 부혈로 이 나라와 민족을 물러내고 세계 열방 곳곳에 코로나19로 아파하고 있는 이들이 있다면 또 그것으로 인해
우리를 예배 현장 가운데 불러주시며 감사합니다. 아직 우리의 모임이 자유롭지 못하고 이 때문에 시험에 든 친구들도 많을 것입니다. 주님, 이 시기 가운데 저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각자의 상황에 따라 고난이 있습니다. 등교와 온라인 수업으로 익숙하지 못한 상황에 있을 저희 어려움을 지키시며 보살펴 주시고 고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성전에 모였습니다. 함께하는 자들에게 축복해 주시고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자들에게 또한 동일한 축복으로 임해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자리에서 또한 성령님 함께하심으로 예배 불로서 강하게 임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얼굴 구하는 자마다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저희의 찬양 가운데 힘있게 하시고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 통하여 이전과 같은 뜨거운 은혜로 그러나 새 포도주와 같은 은혜로 마음 가운데 말씀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 한 분만을 위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3장에서 3장 1절에서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오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위대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시나니 그런즉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은혜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같이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7월 두 번째 주일 우리 가운데 또 은혜를 허락하시고 거룩하게 주님과 함께 또 주님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허락하시는 그곳으로 함께 달려갈 수 있는 힘과 상황과 은혜와 능력들을 또 지난 한 주간 우리에게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새로운 한 주 다시 한번 그 은혜들을 사모하며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예배자들을 한 명 한 명 기억해 주시고 이 시간 말씀이 우리 가운데 보여지고 들려지고 또 우리가 이미 읽었고 마음판에 새기고 다시 말씀으로 삶을 살아내려 할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주장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살아내고 있는 우리 삶의 터전에 하나님의 통치와 영광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믿음의 성숙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고등부 예배자들을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같이 시간 한번 인사해 볼까요? 잘 왔다. 또 한 주간 고생했다. 또 한 주간 더 잘 살아보자. 함께 격려하며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인사가 너무 따지는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잘 왔다. 반갑다. 지난 한 주간 여러 뉴스들과 또 이슈들로 좀 다사다난했던 한 주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정들 안에서도 또 여러 반가운 얼굴들을 또 이 자리에서 만날 수 있게 돼서 너무나도 반갑고 또 감사하기도 합니다. 민혁이죠? 강민혁? 그쵸?
우리 새내기 민혁이를 처음 봤어요. 전사님은 드디어 7월달 7개월 만에 민혁이 너무 반갑고 또 우리 필승이도 오랜만에 왔는데 또 반갑게 남은 시간들 집중하며 예배하고 또 우리 주호도 오랜만에 왔습니다. 고마워요. 3학년이 너 때문에 3명이 됐어. 그래서 다음 주에는 더 많은 고3들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같은 목표, 같은 뜻, 함께함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우리 친구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한 번 더 따라해볼까요? 저는 원래 이렇게 하지 않는데 좀 집중하자는 의미로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같은 목표, 그 정도로는 같은 마음이 될 수 없습니다. 한 번 더 같은 목소리의 크기로 같은 마음으로 시작. 같은 목표, 같은 뜻, 함께함. 네, 그렇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3장을 우리 친구들과 나누면서 전사님은 이 주제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고린도전서 이 3장은요, 이 사도 바울이 교회 안에 버려져 있는 지금 분열과 분쟁의 상태입니다. 대립하고 있어요. 왜 대립할까? 그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사실상 이 교회에 대하여 바울은 오늘 고린도전서 3장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형제들아 이렇게 부르면서 시작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거의 교회 짬밥 15년 이상쯤이면 벌써부터 느낌이 딱 오지 않습니까? 형제들아 하면 너네 너무 잘하고 있다, 너네 너무 자랑스럽다 라고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잔소리가 또 우리 바울 형님의 이런 꼰대어가 또 시작된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이 형제들아 라고 표현한 것은요, 1절에 반어적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런 뜻이죠. 너네 형제 아니냐, 너네 교회 다니는 그리스도인 아니냐, 너네 교회 다니는 성도 아니냐, 그런데 왜 그리스도 안에 하나이면서 왜 자꾸 싸우는 거야? 라고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왜 다투고 시기하느냐? 라고 혼쭐 내고 있는 것이죠. 1절 한번 전사님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여러분 이 1절은요 사실상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멘붕이 나올 수밖에 없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아주 뼈 때리는 얘기들만 바울 사도님이 하고 계시거든요. 첫 번째를 좀 살펴볼까요? 형제들아는 먼저 얘기했고요. 신령한, 이 신령한이라는 단어는요 성숙한이란 표현으로 바꿔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 벌어져 있는 상황이 전혀 성숙하지 못하다는 것을 꼬집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성숙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하고 오늘 바울이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형제들아 그리고 신령한, 성숙한 이 단어들을 쓰면서까지 잔소리의 첫 서두를 꺼낸 바울의 의도는 이것입니다. 너네 어리다, 너네 하나도 성숙하지 않다, 이겁니다. 이런 문제가 전혀 이 어리다는 문제 자체가 너네한테는 너무 좀 심각한 영적인 상태이다 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성숙함의 반대가 바로요 여러분 육신에 속한 자입니다. 그러니까요 1절 한 구절에도 바울은 계속 비교하는 단어들을 쓰면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훈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숙함에 반대되어 있는 육신에 속한 자라는 이 표현에 두 부류가 달리 반응할 겁니다. 어떤 부류냐면요, 첫 번째는요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사람들,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은요 너 어려, 너 성숙하지 않아 라고 얘기했을 때 맞아, 나 교회 별로 다니지 않았으니까, 나 고린도 교회에 아직 출석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맞아, 나 성령교회 고등부에 얼마 나온지 않았으니까, 나 오늘 처음 나왔으니까 하는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는 흉이 되지 않죠. 그런데요 히브리서 5장 1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하고요. 히브리서에서도 믿음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한지 오래 안 된 자들에게 너 어려 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별로 흉이 되지 않습니다. 상처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이것은 신앙이 오래된 자들에게는 흉이 되겠죠. 너 바꿔서 얘기해 볼까요? 부장님 죄송합니다. 가장 큰 어른이셔서. 박신혜 권사님, 교회를 가장 오래 다니셨는데 권사님 아직도 어리십니다. 권사님 아직도 젖을 먹으셔야 됩니다. 권사님 아직도 식사를 제대로 못하시네요. 그러니 밥을 드실 수 없습니다. 라고 교회의 지도자들,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에게 바울이 지금 그렇게 꼬집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요, 복음을 받아들인 지 어느 정도 기간이 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복음을 경험하고 성령을 체험하고 교회가 어떤 곳인지 이미 알았던 교회 공동체라는 것이었죠. 그런데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함이라, 내가 너희를 어린아이와 같이 대함과 하노라 하고, 서윤아, 그렇게 어리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2절을 볼까요?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여러분, 이 말은요,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다라는 것은 이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사실 이해가 되지 않는 어법입니다. 왜냐하면요, 계속 얘기하죠. 이 당시에 아주 화려한 언변과 설교를 했었던 아볼로가 등장하면서 굉장히 이 가르침에 대해서 수준이 높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 및 고린도 교회 지역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교육자들은 깊고 어려운 가르침을 해야 수준 있다는 대우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오늘 아주 쉽게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가장 이들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성도들이 어렵지 않게 말씀을 풀어 쓰고 있다는 부분에 있어서 철학자들이나 또 이 당시의 설교자들, 또 이 당시에 말을 하는 그런 직업들을 갖고 있는 철학자들은 이해를 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바울도요, 사실은 이 화려한 표현, 그리고 높은 기술, 또 복잡한 철학을 모두 알고 있었지만 사용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바울은 성경이 얘기하길 가말리엘 문화생이라는 학자였습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요, 오늘날 서울대 출신, 또 로스쿨 수석 합격, 한국의과대학의 탑 졸업, 또는 카이스트 수석 입학 등과 같이 아주 명문 대학들을 나온 가장 좋은 학벌을 갖고 있었던 게 바로 오늘 이 바울의 상태였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2절에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이 얘기는 성도들아, 내가 한참 수준을 낮추어서 복음을 가르쳐주지 않았니? 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 수준에 맞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았니? 내가 너희 수준에 맞게 교회에서 가르침을 하지 않았니? 라고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혼내고 있다는 것이죠. 또요, 밥으로 아니하노니 라는 표현은요, 여러분, 이 표현은 한국적인 표현입니다. 정말로요. 히브리인들은 밥을 먹지 않습니다. 빵을 먹거나 고기를 먹습니다. 이 밥으로 아니하노니 라는 표현은요, 한국말 성경으로 이제 번역되면서 우리나라의 문화에 맞게 바뀌어진 표현입니다. 그러니까요, 원문은 고기로 되어 있습니다. 고기는요, 히브리 사람들, 또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성인이 먹을 수 있는 이 대명사적 표현이 바로 이 고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주식이 밥이기 때문에 그 나라의 문화에 맞게 이 표기상 밥으로 한 것이지, 고기라는 표현이 원래는 맞는 표현입니다. 그 다음 표현을 보면요,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여러분, 이 표현은 정말 아예 야단치는 것입니다. 은성아, 야단치는 것입니다. 그쵸? 이 표현은 야단치는 것입니다. 처음에야 어린아이들 대한 것처럼 젖으로 먹이지 않았느냐? 그런데 어른들 먹는 딱딱한 고기 먹는 것처럼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적이 있니? 물어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젖을 주어야 한다면 심각한 상태가 아닌가? 고린도 교회에게 반문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때가 되었으니 너네는 학생이 아니라 선생의 위치에 서 있어야 되지 않겠니? 이미 그렇게 성장하고 있어야 되지 않니? 라고 묻는 것이죠. 여러분, 이 2절의 질문은요, 또 2절에 바울이 꼬집은 이 부분을 오늘날 대한민국의 한국교회는 130년의 교회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전통과 역사가 무고한 교회의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오늘날 우리의 교회 현실을 조금 들여다보면 많이 아파하고 있고요. 우리 뜻대로 교회 안에서 행하는 일이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적나라하고 부끄러운 모습이 너무나도 많죠. 근데 이 시점에서 우리 고등부가 건강한 교회로 우뚝 세워지고 건강한 교회의 역사를 다시 교정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의 이 문화처럼 퇴보하고 있는 교회의 역사를 살아가고 있는 고등부가 아니라 오늘날 한국 역사의 이 130년의 역사를 다시 한번 뒤흔들 수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3절입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여러분 여기서 바울은 또 한 번 묻고 있습니다. 왜 내가 어리다고 말하고 있는지 아니? 그 이유는 너에게 분쟁이 있기 때문이야. 신학적인 분쟁이 아니라 너네는 사람 중심으로 싸우고 있기 때문이야 하는 것을 짚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했던 이 네 개의 분파로 싸우고 있는 이 현실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상 바울과 아볼로파가 나뉘어질 수 있었습니다. 왜? 이 두 파가 정말로 고린도 교회를 계속 가르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베드로의 뜻도 아닌 이 게바파가 갑자기 생겨났고요. 예수님의 뜻과 의도와 상관없이 그리스도파가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즉 한 공동체인데 여기서 계속해서 팀이 나눠져 버리니까 이 성도들의 분쟁이 있다면 사실상 이 고린 교회 안에서 다시 돌아봐야 할 주제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4절 5절 우리 친구들이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아멘. 오늘 바울은요 자기들은 사역자에 불과하답니다. 아볼로든 바울이든 교회의 어떤 지도자로 왔던 사람들이든 간에 자기들은 사역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느한 바울의 설교를 듣다가 화려한 언변에 능통한 아볼로가 들어오니 사람 중심으로 이 고린도 교회의 파가 나뉘어졌다는 것, 또 상관없이 게바파가 만들어졌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도가 아닌 그리스도파가 만들어진 이 상황이 지금 고린도 교회의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5절에요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라는 표현은 굉장히 사역자의 그룹을, 교회에서 일하는 지도자의 그룹을 가장 낮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와 있는 이 사역자라는 단어는 앞에 나와 있는 이 전도사님을 뜻하는 단어가 원래는 아닙니다. 사역자의 어원을 조금 가보면 디아코노이라는 집사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집사라는 어휘를 좀 살펴보면요 그 당시에 어떤 식당에서요 식탁 옆에서 서빙하는 사람을 말하는 단어가 디아코노이였습니다. 근데 그 단어가 집사로 됐고 그 집사가 사역자로 쓰여지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요 현 고린도 교회가 교회의 리더 사역자를 중심으로 교인들이 나뉘어진 것을 보고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당신들을 돕기 위한 식탁 옆에 서빙하는 디아코노이 심부름하는 사람에 불과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7절에요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이 모든 성장의 주체는 하나님이시고 모든 수고까지도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 7절에 아무것도 아니로되 라는 뜻은 그만큼 내가 교회 안에서 했던 일들이 무가치한 일들이 아니라 모든 수고로움과 애씀까지도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뜻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거의 끝자락에 다 달았습니다. 조금만 더 집중해 봅시다. 오늘 바울은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예요. 사역자들, 교회 지도자들, 교사 공동체, 학생 공동체, 리더 그룹들이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들. 내가 은사가 있다고, 내가 잘하는 게 있다고, 내가 능력이 탁월하고, 내가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다 그래서 열심히 있고 출중하다 그래서 이것마저도 우리에게 능력과 영향력과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한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바울은요, 지금 자기가 하고 있는 일들을 모두 부정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모두 속해 있는 일을 나는 그저 할 뿐이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수고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감당하는 것이지 모든 영광은 나로부터 나올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결과가 좋으면 그만큼 내가 노력하고 내가 그만큼 공부해서 나온 결과라고 얻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본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우리가 이곳까지 올 수 있도록 반응하게 하신 것, 코로나 상황에서도 우리 고등부가 묵묵히 예배의 자리를 온라인에서 오프라인 현장에서 지금도 지켜내고 있는 것, 여기까지도 우리를 인도하신 분은 결국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상을 누구로부터 받을까요? 하나님께 받는 것이죠. 그 일을 누가 주시고 누가 감당케 하시나요?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이렇게 결론합니다. 우리의 결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사역자라는 개념, 전사님 설명했죠. 하나님의 동역자로 표현됐습니다. 하나님의 동역자가 사역자라는 것, 즉 디아코노이, 식탁 옆에서 서빙을 하는 이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사역자이고, 그 사역자가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표현이니까, 그럼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정확하게 하나님과 내가 좀 어느 정도 동급으로 어깨가 좀 나란히 하고 하나님과 같이 제가 좀 그런 선상에 서 있을 수도 있겠네요. 정확한 뜻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동역자에서 하나님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이 권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앞뒤 문맥으로 해석한다면 앞선 그 디아코노이, 사역자들, 식탁 옆에서 시중 두는 사람들, 서빙하는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시킨 일에 있어서 함께 일하는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요. 우리 모두가 동역자라는 것이죠. 전사님과 여러분들, 선생님과 친구들, 우리 고등부와 교회 공동체가 하나의 연결고리로 연결되어 있는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영역을 구분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사님은 전사님 혼자, 선생님들은 선생님들끼리, 여러분들은 여러분들마다 고등부에 나뉘어진 부분들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하나이고, 그것은 하나님 옆에서 시중하고 서빙하고 있는 하나님을 돕는 사람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너 서빙하는 사람이야, 너 내 옆에서 내 잡일 지키는 심부름꾼이야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너 나와 함께 일하는 내 동역자야, 내 친구야, 너는 내 자녀야, 너는 내 사람이야 라고 그 지위를 올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 것, 그런데 함께 일하는 자들에 있어서 마음이 맞지 않고 시기와 분쟁이 일어난다면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선 어려운 이야기들, 그 이야기들을 하면서 강조하고 싶었던 것이 바로 단 하나, 이거입니다. 한 사람은 저쪽, 한 사람은 이쪽을 바라보고 있노라 하는데 어떻게 같은 것을 보면서 어떻게 같이 나아갈 수 있겠는가? 이것이 오늘 바울의 결론이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보네포 목사님이시란 분이 계십니다. 유명한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이 목사님은요, 교회를 움직이는 세 가지 요소를 이야기하셨습니다. 센스 있는 친구들은 이미 알았겠죠? 그 세 가지 요소는 같은 목표, 같은 뜻, 함께함. 교회를 움직이는 세 가지 요소는 바로 이 같은 목표, 같은 뜻, 함께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이 말하는 원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을 우리 고등부가 함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동역하며 감당해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같은 목표가 뭘까요? 전사님 어제 좀 좋은 기회가 있어서요, 서구에, 인천 서구에 초등학생들과 온라인으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2학년들과 고2, 중2, 초2들과 온라인으로 만났습니다. 온라인 수업을 전사님도 했지만 생각나면서 그 일들을 하면서 전사님 생각난 게 하나 있습니다. 야, 너네 대단하다. 우리 고등부 친구들 대단하구나 라는 것이었습니다. 왜냐면 선생님도 대단하시지만 그 현장에서 수업하고 공부하고 학업을 진행하고 있는 너네의 모습들이 너무나도 대견스럽더라고요. 왠 줄 아세요? 2학년들과 온라인 현장에서 만났습니다. 자, 선생님은 백승찬 선생님이에요. 우리 친구 한 명 해볼까요? 자, 누가 들었는지 한번 손 들어보세요. 손은 다 들어요. 자, 그러면은 머리 위로 동그라미 한번 해볼까요? 다 해요. 듣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온라인 줌이니까요, 이름이 뜨잖아요. 이름을 어떻게 다양히 다 바꿔 들어왔어요. 이름도 막 인천습, 또 뭐야 거위 이따위로 해놨으면 전설 몰랐을 텐데 이름을 다 바꿔놨어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김유빈 학생, 우리 김유빈 어린이, 유빈이 친구, 자, 학교랑 좋아하는 것 이름 한번 발표해 볼까요? 저렇게 유빈이처럼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자, 듣고 있으면, 자, 듣고 있는 친구들 다시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다 들어요. 10명이 들어왔거든요. 자, 듣고 있으니까, 자, 한 번 더 우리 유빈이 학교랑 유빈이 이름이랑 좋아하는 거 한 번 더 얘기해 볼까요? 화면을 계속 보고 있어요. 아무런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 들어온 10명 친구 중에 딱 한 명, 그 친구만 전사님이랑 소통했어요. 나머지는 그냥 손 들고 이게 좋아요 하면 오 하고, 그들의 목소리도 어렵게나마 들었지만 그 온라인 현장에서 그 저학년들 또는 고학년인 여러분들은 더 높은 수준의 수업을 했었겠죠. 그러니까 참 여러분들 자랑스럽고 대견하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학년들에게 같은 목표가 있었어요. 서구청에서 원하는 한 가지 목표가 있었어요. 우리 동네에, 우리 마을에 구청장님께 건의할 한 가지의 의견을 만들어내는 것이 그들의 목표였어요. 여러분, 어제 목표를 달성했을까요? 달성을 못했으니까 전사님 얘기를 하겠죠. 같이 들어와 있는데요, 같은 공간에 있는데요, 같은 목표를 갖고 접속해 있는데요, 어떠한 이야기들도 만들어내지 못했어요. 두 번째, 여러분 같은 뜻이 뭘까요? 전사님 지난주에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성령님과 함께 우리가 나아가야 하나님의 모습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더 진하게 감당하고 경험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같은 뜻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 이 예배 현장에서 한 가지의 목표, 하나의 뜻, 그것은 우리에게 공통되어 있는 단 하나 요소이지 않을까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주의 위엄이 이곳을 가득합니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 예배 안에 영광과 위엄을 받으시옵소서. 주님 홀로 일하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 오늘 이 같은 뜻을 갖고 예배 현장에 나와 있는 것이잖아요. 마지막에 함께함, 전사님의 삶을 이야기하고 말씀을 좀 정리하려 합니다.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살아왔는지도 모를 만큼 분주하게 살았던 것 같아요. 목요일 새벽이었습니다. 목요일에서 금요일 넘어가는 새벽에 전사님 너무 힘들었나 봐요. 그래서 전사님에게는 할머니가 한 분 계셨습니다. 지금은 하늘나라에 가 계신 전사님의 친할머니가 계셨습니다. 12년 전에 돌아가셔서 이제 올해로 돌아가신 지 12년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전사님 힘들 때마다 할머니가 생각이 나요. 왜 생각이 나냐면 항상 내 편을, 항상 내 의견을, 항상 내 마음을 지지해 주셨던 분이 바로 우리 할머니셨거든요. 그래서 할머니 생각도 할 새 없이 분주하게 삶을 살다가 잠에 들었고, 지난주 목요일에, 그러니까 금요일 새벽이었죠. 갑자기 전사님 울면서 깼어요. 근데 꿈이 생각이 나는 건 할머니 묘소에 있었어요. 할머니가 나오시지도 않았어요. 묘소 앞에서 엉엉 울다가 깬 거예요. 근데 현실에서도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눈 뜨지 않고 그냥 그 꿈속에 있고 싶어서 그냥 그 자리에서 엉엉 울었습니다. 오랜만에. 그리고 나서 전사님의 이 대상이 할머니에서 하나님으로 바뀌었어요. 하나님 보고 싶어요. 하나님 나랑 함께 해주고 계시는 거 맞죠? 하나님 지금 나랑 같이 계시는 거 맞죠? 나랑 같이 계시니까 나 위로해 주시려고 내가 가장 적나라하게 느낄 수 있는, 내가 가장 진솔하게 느낄 수 있는 우리 할머니를 느끼도록 나에게 또 꿈으로 말씀하고 계신 거죠. 하나님 나랑 같이 계시는 거 맞죠? 여러분 이게 함께함의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같은 목표, 같은 뜻, 함께함. 오늘 이 세 가지의 하나의 단어, 그것이 우리 고등부가 지향하고 코로나 사태 안에서도 우리의 제한된 상황 안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근원, 원동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전사님에게 주신 찬양이 있어요. 오늘 아침까지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런 가사가 생각이 났어요. 누군가 날 위하여 기도하네. 누군가 나를 위하여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네. 그 누군가가 오늘 우리의 성령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함께 하고 나서 너희도 함께 하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지, 본인은 함께 하시지도 않는데 너네는 함께 해야 돼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찬양의 결단의 가사를 우리 이 가사로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과 함께 고백하고 싶습니다. 누군가 날 위하여 후렴만 찬양할 겁니다. 누군가 날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네. 한 번 더. 누군가 날 위하여, 누군가 날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네. 여러분 가사를 바꾸면 이런 가사가 됩니다. 성령님 날 위하여, 성령님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성령님 날 위해 기도하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성령님 날 위하여, 성령님 날 위하여, 성령님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성령님 날 위해 기도하네. 여러분
모든 같은 목표, 같은 뜻, 함께함이라는 이 말씀에 공통된 동일한 반응들과 모습들이 있는데요. 그것들을 하기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전사님 지난 시간 동안 고등부와 함께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부탁하지 않았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정말로 전사님 대놓고 여러분들이 전사님 위해서 기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전사님이 선생님들을 위하여, 전사님은 여러분들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있는 자리에서 전사님을 위해, 사랑하는 우리 선생님들을 위해, 선생님들은 눈물과 목숨을 다하여 우리 아이들을 위해 그 현장과 그 삶을 위하여 기도해 주실 때 우리 고등부가 같은 목표, 같은 뜻, 함께하는 공동체가 다시 한번 소망되어지고 희망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 시간 각자에게 주신 마음들이 다를 겁니다. 그러나 오늘 같은 마음, 같은 뜻, 함께함, 그래서 우리의 불안한 마음 가운데서도 성령님이 나를 의지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지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내 안에 구주와 주인으로 계셔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이 있는 줄 믿노라고, 또 그렇게 되고 싶다고 이 예배 현장에 나온 나의 모습 가운데 성령님 나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고 우리의 보좌를 주님 앞에 올려드린다고 이 시간 우리 함께 합심하여 한 번만 더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예,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동역하게 하신 우리 이 고등부 공동체 안에 하나님 혹시나 시기와 다툼, 분열과 분쟁의 요인과 원인이 있다면 어리석고 육신에 속해 있는 죄악들을 제거해 주시고 그 주님의 지적 앞에 기꺼이 순종과 결단의 회개가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지체들로서 우리 모든 리더그룹과 우리 모든 고등부의 성도로 불림받은 예배자들, 하나님이 동역자의 마음으로 주님이 이 땅에 명하신 명령들을 기쁘게 감당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고등부의 상황 가운데 주님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개개인의 삶을 돌아가 여전히 분주하고 여전히 나아가기 어렵고 여전히 앞이 깜깜하여 너무나도 힘들어하고 있는 삶의 부분들을 부모내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평온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 같은 마음 같은 뜻 함께하는 모습들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고등부가 그렇게 하나님과 마음이 맞닿고 성령과 같은 뜻으로 나아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명 지상명령이 모든 나라와 열방이 복음으로 물들 수 있는 그리스도의 꿈이 오늘 우리 가운데 현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속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와 같은 목표를 바라보게 하셨던 성령님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동일한 뜻을 이 땅에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에게 보이셨던 예수님의 모습들이 이 땅에 사명을 갖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기에 오늘 하루도 기꺼이 살아내고 있는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과 우리 모든 고등부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의 친구 되시고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거룩하신 신령하신 성령님과 함께 우리의 삶에서 그 두 손 맞잡고 어려운 순간마다 두렵고 불안한 우리의 마음의 상태마다 피곤하고 지치고 분주한 우리의 일상들 안에서 그 예수님과 함께 그 주님과 함께 삶에서 승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고등부 공동체가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님 앞에 구하오니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성령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